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래쯤 되어 홀련히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함께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내일은 맥초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 맥초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리고 또 서리집사 31분이 세워지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뭔가 임직식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항상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목적의식과 사생관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도 서리 집사로 이제 내일 임직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중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몇만 명씩 회심하는 그런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같은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이렇게 바울 서신 곳곳에서 말을 합니다. 또한 그는 뭐 어떤 지금의 천주교의 교황과 같이 종교적인 높은 지위를 누린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천하게 생각했고, 또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조차 많았습니다. 그는 정말 한 지역 한 지역을 도보로 밟으면서 전 지중해 연안과 팔레스타인을 누비며 복음을 전한 나그네와 같은, 어떻게 보면 거짓 순례자와 같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시곤창 같이 냄새나고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헐벗고 굶주리다가 결국 참수형을 당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이 겉으론 보이지만, 하지만 그는 교회사 그리고 또한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남긴 글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인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차지합니다. 절반 정도의 신약 성경을 그가 썼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23년에는 전 인구의 22억, 약 31.5%의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목숨 걸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22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던지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처럼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닮기를 원하고 있는지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정말 관심과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전에는 그가 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의 천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당시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에 그는 실망하거나 또한 도취되지 않고 묵묵히 그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렸습니다. 그는 총 4차례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가 이동안 선교 여행의 도보로 간 거리는 약 3만 5천 킬로가 넘습니다. 이것은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돈 그 거리인데요. 그 당시에 버스나 어떤 차량이 없던 시대에 이렇게 걸어서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바쳤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중간에 쉬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거리는 로마의 정규군이 전쟁을 할 때 행군하는 진군 속도와 마찬가지의 속도였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헌신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다들 우리가 된 것입니다. 참 한 가지 참 이렇게 우리가 지난 4년을 보내면서 신기한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코로나는 어떤 한 사람이 우한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고 그게 두 번째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 이것이 그 지역 사람 전체로 감염이 되더니 정말 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거의 코로나를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간혹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코로나가 너무 한순간에 지금 또 사라진 느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트를 갈 때나 관공서를 갈 때나 비행기를 탈 때나 어디에도 지금 이렇게 특별히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와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질병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과 같고 우리와 공존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해 2023년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가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도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1호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1호 선교사가 정말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는 지구 전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귀한 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너희가 들으리요? 바로 이것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포기하고 싶고 그가 무릎 꿇고 싶었을 때마다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바로 그 사명, 부르심을 그가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컬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베델교에 온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초대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힘들 때마다 늘 생각했던 부르심, 바로 이 부르심은 사도행전 2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에 대하여 박해자여 비방자였지만 정말 이 담에색 도상 이 언덕에서의 체험 이후로 본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는 정말 그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수많은 변절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그의 삶을 바치고 던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넘어서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다르죠. 지금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고 그리고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은 시리아에 있죠. 하지만 이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거리인데요, 약 23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 서울과 대전까지의 거리를 정말 한숨에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핍박하는 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바라 보이는 정도의 언덕에서 그는 너무나 강렬한 그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그가 노출됩니다.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었죠. 그는 평생 동안 이 체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빛이 밝아서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와 같은 자기의 체험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소름 끼칠 정도로 공포스러운 말은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러 가느냐라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동일시하는구나.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 대하여 너는 지금 나의 몸을 핍박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는 몸 의식이 생기게 되는 그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이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지금까지의 자기의 사명은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일당, 분명히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가 살아났고 승천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 일당들을 내가 정말 타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교회들을 핍박하러 다니고 있는데 지금 틀린 게 누구인가? 여기에 대하여 그가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틀린 것이었구나. 정말 이 사이비 악당들 같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말 사이비 교주인 줄 알았던 바로 예수, 그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확신들이 다 엉터리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는 아주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그는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 빛난 광채를 그가 본 다음에 눈이 먼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정말 그는 정말 육적인 눈이 그 순간 감겨졌지만 영적인 눈은 활짝 뜨이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던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왔고, 그리고 안수를 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핍박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서 기독교가 왜 유일한 진리인가,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사실은요, 바로 처음에 포교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창시자였던 교주와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맹자, 공자, 마호메트 다 보게 되면 그 지지자들, 그 제자들이요, 얼마나 이와 같은 교주들을 추종합니까? 처음부터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보게 되면요, 주위에서 예수님을 다 배신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공격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는 바로 그 밤에 다 걸음아 나살려라, 야간 도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배신자들이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정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에 극심한, 이보다 더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반대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그분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바로 그것은 한 이유입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입니다. 목격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뭐 그 어떤 설교나 부흥회마다 우리가 찾아다닌다고 해서요?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여름에 단기 선교도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또한 서리 집사가 되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이 체험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과 정말 교제하는 이 상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만난 체험,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사랑의 교제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난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반대자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그 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쳤던 그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은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양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거꾸러지는 경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느끼고 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보게 되면요, 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정말 구별되고 한 시대를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이와 같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서 감옥 가지 않고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고는 이렇게 대통령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정말 과거의 목사님들 보게 되면 폐병 한번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면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다 정말 조용기 목사님 폐병을 다 앓고 결핵에서 이렇게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또 회복되신 분들 아닙니까? 정말 보게 되면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런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다. 나의 간암을 고침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명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부흥사들이 참 많았던 것이 70년대, 8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불같은 체험도 중요하죠. 잊을 수 없는 이 불같은 체험 때문에 바울도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고 끝까지 그 사명을 달려갔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바울같이 불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만 높이 사지 않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어머니 로이스와 또 이렇게 유니게 할머니로부터 정말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랑비에 옷깃 젖듯이 그렇게 서서히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사명을 받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울 형, 디모데 형 다 귀하게 쓰시지만 특별히 디모데 형을 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가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소명은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산신령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바로 그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 눈이 멀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정말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 소명을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11절에 22장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뒤에 있는 부분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 바울이 어느 정도로 정말 그 예수를 만난 환상을 경험했을 때 그가 낮아진 자리에 있었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손을 이끌지 않으면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가 끌려갔다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명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요 한 번에 불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더듬거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듬거리면서 우리가 찾아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나의 구체적인 소명이 무엇인가? 평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정하셨는가?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지금 확실하지 않고 묘연하다 할지라도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소원 이전에 구체적인 소명 이전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소명을 위하여 왜 불러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1호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위대한 봉사를 하고 정말 정말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만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다 소명이 맞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명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어떤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건 쉬는 것과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나누고 그리고 나누면서 우리가 다른 사역, 전도와 선교와 봉사도 해야지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목적과 이탈되지 않고 우리가 탈질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게 되면 8절 10절 10절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이런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것,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누는 이 풍성한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10절 다음 절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제1의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제2의 소명은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플 때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 분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라이드를 도와주고 이런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더욱더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다른 것은 다 도와줬지만 복음으로는 도와주지 못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것입니다. 이웃 사람 중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바로 그 명령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소명이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군지를요, 우리가 정말 더욱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한국에서 너무나 나를, 우리의 가족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와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생각하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부탁을 너무나 시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정말 나중에서야 정말 성가셔하면서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좀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뭔가 이렇게 좀 그 사람이 이곳저곳 좀 이렇게 여행도 시켜주고 너희 집에서 내가 좀 있고 싶은데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예,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우리가 호스트하고 가이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어, 또 다시 이곳으로 온다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나의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그 사람의 정성과 헌신이 있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부탁만 하면 그 사람은 만사를 제껴놓고 정말 나의 부탁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도와줬고 이루어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내가 좀 너의 집에 있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어떻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루 휴가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휴가를 내서 그 사람을 정말 정성껏 모시고 싶고 그분이 정말 원하는 뜻을 또 이렇게 이루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 정말 기뻐서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자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해도 되고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지한 마음으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더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인생에 대하여 더욱더 애정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와 같은 당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평생 동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8페이지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가 11장 23절부터 같이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거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자칫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역경들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나의 질병이 어, 한동안 괜찮다가 지금 다시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문제와 도전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도전과 걸림돌과 역경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길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태풍이 몰아칠수록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가 이 일을 감당했을 때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을 정말 배아파하고 시샘하는 그와 같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인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스텝을 우리가 짚고 뛰어넘어 나아간다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훨씬 더 우리가 가까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넘실거리는 홍해 바로 그 가운데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홍해를 만났을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정면 승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홍해 밑에 있는 지름길을 보게 하시고 그 지름길을 통하여 시온의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향기로 물들게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게 되면 어떤 음식은 오래되면 썩는데, 하지만 어떤 음식은 우리가 놔두었을 때 깊은 맛을 내게 되고 발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가 바로 이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생선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 물고기가 가만히 놔두면 썩은 생선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썩은 생선이 굴비가 되죠? 어떻게 해야지 발효가 되죠? 그 안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요, 그냥 이것이 썩어서 부패하죠. 하지만 소금을 치고 절이면 이것이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도전이 옵니다. 그래서 상처도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정말 아주 날카로운 말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또 가는 길이 멈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패하고 변질될 수도 있고 발효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가 물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항상 내 안을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놓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흐르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절대 부패하고 썩지 않고 반드시 발효되고
예수님의 향기로 물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던진 말로 또 되지 않는 일로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나의 삶은 이렇게 참 억울합니까? 하나님 이젠 당신께도 섭섭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원망으로 내버려 둔다면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부패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풍길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숙성시키시고 발효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